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근거해서 신약 성경에 적용되어진 음식법의 규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네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해보았고, 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하는 부정과 그 처리 과정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법의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구약시대의 할례와 더불어 음식법으로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 또한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새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더 이상 음식법은 우리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음식법을 철저히 지켜서 자신의 손을 깨끗이 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에서 음식법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레위기 11장의 말씀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음식법의 규례가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를 청하기를 간구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에서 보게 되어진 것은 보자기에 놓여져 있는 각종 부정한 동물들이었고,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이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구약의 율법을 근거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사도행전 10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먹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들린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10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하더라.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로의 집에 가서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이 고넬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세기의 사람들은 음식법을 기준으로 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고 있었고 오직 음식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이 모든 이 음식법의 규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자신의 편지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 또한 음식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의 말씀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바울이 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음식 이 규례와 관련해서 제시하고 있는 규례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바울은 만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어진다고 하면 이 바울은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모든 음식물 곧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규칙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이 규칙이 사라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법의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행동들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들이 있지 아니한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음식법의 규례가 신약 성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